방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열망하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 잘 되는 거, 또 뭐 결혼하는 거, 뭐 좋은 성적 거두는 거, 좋은 곳에 취직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에 진심인 성도들이 가장 바라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믿음 자유시키는 하나님, 오늘도 어떤 상황이든 부르신 곳에서 믿음 지키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마주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 또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끝까지 예수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거겠죠. 사실 내가 평일 6일을 세상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의 그 관계성 속에서 살다 보면 믿음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때론 마주한 생계 문제를 놓고 스스로 합리화할 때도 참 많고, 또 직장의 어려움을 놓고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권태기 때문에 예배의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을 짐처럼 느끼면서 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노력해도 노력한 만큼 바뀌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매일 아침 새로운 각오와 다짐과 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해도 습관적으로 짓는 죄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땐 그 죄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내려놓고 체념하게 만들어 버릴 때도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한 청년의 고백이 떠올라요. 저한테 한 번은 전사님, 회개가 의미가 있나요?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매일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데, 회개를 해도 여전히 내 마음은, 내 삶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짓던 죄에 또다시 넘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돼지가 계속해서 그 더러운 그 시궁창, 그 돼지 우리로 계속 달려가서 자신의 몸을 비비듯이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죄로 향하는데, 내가 정말 예배 때마다 또 기도회 때마다 나와서 회개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어요? 라고 진지하게 묻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죄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념을 가지고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또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해도 여전히 죄 짓는 내 모습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고, 수치스러움을 느낄 때도 있고, 무능해 보일 때도 있고, 또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어저께와 같이 그런 토요 저녁 기도회가 있으면 그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 잘 지키고 싶은 그런 열망을 가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그 우리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켜내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항해에 파선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탈선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힘들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흔들리더라도 그 부르심의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삶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걸어나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히브리 공동체로 하여금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한 어떤 원리를 말해주는데, 그 첫 번째 원리가 뭔가 보니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고 완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작해가는 진행 중에 있는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사투, 이 믿음의 경주를 이미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경주를 완주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보면 예수님 계신 하늘을 쳐다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허공을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바다보다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니까 고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픽스. 고정하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다. 우리의 초점을 고정하다.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신 예수님께 또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예수님께 고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바라본다는 건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을 의식하면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동선과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고정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고정해서 바라봐야 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되게 귀감이 되는 하나의 샘플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 그 하늘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그 영원한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과 본인이 겪는 그 고난의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노라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당하기 되게 힘들어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에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되게 부담스러워하시고 불편한 마음 한가득 안고 그 구원의 사명을 주저하실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어떤 편견 내지는 선입견 그런 의식들이 나도 모르게 그런 이미지들이 나도 모르게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어떤 이미지와 다르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당신이 돌아가시고 당신이 고난받으실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한 적이 없다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된 그 영원한 기쁨의 눈을 떼신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결승점을 하나님과 함께 지나는 데서 오는 그 영원한 기쁨을 얻는 데 항상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에 그 고난에 전혀 개의치 않고 믿음의 여정을 완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의치 않으셨다. 그 부분을 원어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자신이 경험할 모든 고난과 그 고난으로부터 파생될 그 죽음으로부터 파생될 모든 아픔과 수치와 모욕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셨다. 그래서 본문 2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전체를 읽어드리면 이걸 잘 들어보세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참여한 이 경주를 시작하고 완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배우십시오. 그분은 앞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결승점을 지나는 기쁨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기에 달려가는 길에서 무엇을 만나든 심지어 십자가와 수치까지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그 영원한 기쁨에 눈을 떼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영원한 기쁨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기쁨, 그 하늘의 평강을 우리가 살면서 그 하늘의 그 만족감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진짜 만족감을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이 여정, 이 믿음의 경주를 언제 포기하고 언제 하차하는가 살펴보면 일시적인 기쁨을 누릴 때가 참 많잖아요. 영원하지 않은 기쁨, 잠시 잠깐의 쾌락, 그 찰나의 그 만족 때문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놓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김남도 교수님이라는 서울대 교수님이 한 2년 전에 트렌드 코리아 2024에 그 한 해의 트렌드 키워드로 제시한 개념이 뭐였냐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드는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하고 또 게임에서 아이템을 모으는 과정을 파밍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요즘 세대들,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 도파민을 막 얻어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것이 하나의 트렌드다라고 전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만큼이나 재미를 쫓는 일, 내 일시적인 어떤 쾌락과 잠시 잠깐의 만족을 쫓는 일이 일상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시도해보고 모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바로 우리 시대의 정신이 됩니다. 우리 세대의 특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청년들, 많은 성도들이 뭐에 빠져 있습니까? 자극적인 쇼폼에 빠져 있습니다. 그 중독적인 넷플릭스에 빠져들 때가 참 많습니다. 쇼핑, 핸드폰, 운동, 자기개발, 여행 같은 것들에 빠져들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약 문제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마약 중독국이라고 불렸던 우리 한국도 이제는 그 어디에서도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마약 오염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따분한 삶에서 그 지겨운 삶에서 탈출구를 찾다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하다가 그 잠깐의 이 땅에서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마약까지 손에 대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원한 기쁨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탈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를 기쁘게 해줄 그 어떤 도파민들을 찾느라 믿음의 경주에 소홀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제는 이 힘든 경주를 못하겠노라 기권표를 던지진 않았는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처럼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영원한 평강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내신 예수님, 그 영원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모습을 본받아 그분의 모습을 배워서 닮아서 영원한 기쁨을 사모해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쫓아가야 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다 변해도 날 버린다 해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 하늘의 것을 열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의 초점을 고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들로 가득 찬 삶을 살다 보면 눈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당장 처리해야 되는 일거리들을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만 번씩 선택의 기로 앞에서 내가 처리해야 되는 그 어떤 업무들과 그 어떤 것들에 몰두하다 보니까 내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치면서 살아가는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집안일 해야 되고 또 애들 밥 차려야 되고 직장 출근해야 되고 고객들, 거래처들 미팅해야 되고 보고서도 써야 되고 프로젝트도 진행해야 되고 퇴근하고 나서는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우리 모두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일들을 처리하면서 삽니다. 그러니 피곤해서, 그러니 힘들어서, 그러니 여유가 없어서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 없는 삶을 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처리해야 될 그 수많은 일들, 아니 내가 채우고 싶은 그 수많은 도파민들의 내 시선을 맞추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 잠깐 머리라도 식힐 겸 SNS나 또 유튜브에 잠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생각, 이게 정말 내 생각을 읽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알고리즘들이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보고 싶은 것들 아주 정확하게 설계해가지고 막 딱 보여줘요. 그러면은 막 5분 보는 것 같은데 시간을 보면은 막 2시간이 지나 있잖아요. 10분만 봐야지, 아니 30분만 드라마 봐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드라마도 정주행하게 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스크롤을 내려가는 그 쇼폼들의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하루 왼종일 허비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에 이끌리는 삶, 그렇게 세상에 한눈 파는 삶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그 성격 유형 테스트를 보면 ENTP예요. 근데 P를 보니까 99.9%가 즉흥성이고 0.001%가 계획성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막 많은 일들을 계획해 놓으면서 살아가긴 하는데 그렇게 제 할 일을 놓고 막 뭔가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처리해야 될 그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 예수님 바라봐야지. 예수님의 모습에 내 시선을 고정해야지 싶다가도 내가 처리해야 될 그 무언가에 내 시선을 빼앗는 그 무언가에 정신 팔려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들에 그 관계들에 그 문제들에 온통 시선이 팔려서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이 넘쳐야 되는 신앙생활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사역자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곤욕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했는데 이 청년들과 젊은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이 행사를 놓고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뭔가 사역자가 주도해서 우리 이거 하자,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말씀 읽자, 그렇게 항상 내가 주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행사를 놓고 청년들이 먼저 저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이거 놓고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쁘잖아요. 청년들 이렇게 성장했구나.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특함도 잠깐, 그 감사, 그 기쁨도 잠깐이에요. 그 말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결국에 여러분들 말은 요구는 청년이 했지만 그거 감당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거 책임지는 사람 누구예요? 저예요. 전사님, 우리 기도해요.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해요. 그런데 지는 얘기했지만, 지는 얘기해놓고 하루 나오고 내 할 일 끝냈다 하고 런치는 그만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시작된 일주일의 기도 누가 책임지고 누가 끝마쳐야 돼요? 제가 끝마쳐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자는 그 도전, 기도하자는 그 요청이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야, 이거 일주일 동안 나 해야 될 일 진짜 많은데 친구들도 못 만나겠네. 안 그래도 바쁜데 더 바쁘겠네. 새벽 예배는 어떻게 나가지?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지? 신방도 못 나가겠네. 계속 그러고 운동도 못 하겠네. 공부도 못 하겠네. 그러니까 갑자기 바쁜 그런 일상처럼 기도회가 확 다가오니까 스트레스가 없고. 그래서 사실 어떤 행사를 놓고 제 기도회를 막 시작하는데 일주일간 시원찮은 마음으로 기도회를 진행했어요. 억지로 사역자인데 꼭 깨워가지고 원래 3일만 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일주일을 딱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구별한 청년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 할 일을 하느라 분주한 그 삶 속에서 비로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고 마음의 넉넉함이 생기더라고요. 온전히 그 시간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제 마음을 예수님께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집중의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내 문제, 내 관계에 가려져 있던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에 내 시선을 맞출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해야 할 일거리들로 분산되어 있던 내 모든 초점들을 예수님께 고정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그 평안이 그 기도회를 통해서 막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기대감과 소망감이 하나님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일들을 일궈나가실 것인가, 어떻게 이 청년들의 삶을 빚어나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하나님 주신 비전들로 제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신 은혜와 그 비전들과 소망들로 이 믿음의 여정, 이 사역의 경주를 계속해서 완주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용기가,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이 있게 되면 어떤 사실? 믿음 지키기 힘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 내 시선을, 내 동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 그렇게 고정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공간을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구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예수님께 내 시선을 맞추기 위해서 내 분산되었다. 내 어떤 연애 문제나 내 결혼 문제나 내 생계 문제나 내 어떤 관계 문제나 내 어떤 이직과 취직의 문제나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분산되어 있는 그 시선들을 예수님께 초점 맞추기 위해서 나만의 내 일상 속에 구별해야 돼요. 그 예배의 처소나 그 예배의 시간, 그 특별히 구별해야 되는 그 시간과 공간은 어디에? 그러니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하기 원한다면 분주한 우리 삶 속에 의미 없이 흘러가는 그 시간 속에 또 정신없이 보내지는 그 일상의 작은 부분, 그 공간들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그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그 예수님의 모델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의식을 집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니다. 빌 하이리스 목사님의 그 유명한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그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해야 되겠고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읽어야 되겠고 너무 아파서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진행해 나갈 뿐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는 자리로 세워져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완주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진행해가고 완주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원리가 있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원한다면 너희들 예수님을 바라봐 라고 처음에 도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도전을 하는데 예수님을 생각해보라고 도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이 부분에서 한번 본문 3절을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고약한 일을 참으시는 생각하라. 자,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고약한 일을 참으시는 생각하라. 우리가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할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가 낙심하거나 너희가 지치는 상황이 올 때가 분명히 있어. 그때 너네들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고 고정시키고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동선과 초점을 맞추더라도 전심을 쏟더라도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낙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지치고 곤비게 되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칠 때라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건 뭘까를 보면 원어적인 의미로 보니까 저울질하다,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것저것 따져보고 비교해가면서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신발을 사든 옷 하나를 사든 비교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면 비교한다는 것을. 다시 말해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겪으신 상황과 내가 마주한 상황, 예수님이 느끼시는 아픔과 내가 지금 문제 앞에서 느끼는 어떤 아픔을 비교해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맞닥뜨린 고난과 예수님이 경험한 그 고난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교해봐.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이유로 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다 포기하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풀리지 않는 관계 때문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 문제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내 능력을 벗어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는 그 생계 문제나 돈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쉽게 제어가 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그 죄 문제나 감정의 문제들로 낙담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상처받고 힘들어지면요, 지금은 힘들다고, 지금은 여유가 없다고, 지금은 혼자 있고 싶다고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게 될 때가 있어요. 내 문제에만, 내 상처에만, 내 아픔에만 골몰하게 될 때가 있다고요. 그렇게 나에게만 몰두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 더 밉게 느껴져요. 나를 지치게 만드는 상황이 너무나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지? 왜 나만 이렇게 상처받아야지? 왜 나만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내가 받은 상처, 아픔, 고난, 힘듦에만 몰두하다 보면 믿음 지켜야 될 이유보다 포기하고 회피하고 싶은 합리화나 핑계거리가 더 늘어나기 시작한다. 도망가야 되는 명분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포기하고 싶을 때는, 도망가고 싶을 때는 때로 깊게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교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췄던 모든 초점을 내 다른 곳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비교하면서 깊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한 가지 사실이 깨달아.
그렇게 여러 가지를 놓고 비교하면서 깊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놓쳤던 한 가지 사실에 깨달아지는데 어떤 사실인가?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이 깨달아져요. 늘 비교가요. 우리는 비교하면 마냥 부정적인 기능만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늘 비교도요. 비교가 비교 의식으로 변하면 열등감 또 피해의식과 같은 나쁜 영향을 주지만요. 비교도 우리가 잘 다루면요. 그 비교가 내 아픔을, 내 상처를, 내가 마주한 현실과 문제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 그 비교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그 무언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렌즈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면요. 왜 요즘에는 그 간증 프로그램들 참 많이 나오잖아요. 뭐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 내일 기쁘게나 요즘에는 또 뭐 분기 때마다 그 오륜교회에서 진행하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되게 유명한 기도회. 그런데 보면 막 강사님들 와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막 간증한다고. 그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저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삶의 아픔들, 그 삶의 고비들 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어디 가면 제 한많은 인생, 상처받은 인생 살아왔다고 참 자부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막 간증하면요, 야, 너 정말 잘 컸다. 너 어떻게 그렇게 믿음지기기 힘든 그런 삶에서도 정말 너 하나님 정말 잘 만났다. 그런 칭찬, 그런 사람들의 인정, 과분한 관심 받아 볼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간증 프로그램들에서 나온 그 사람들의 수많은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 간증하신 분들의 삶과 제 삶을 비교해놓고 보니까요, 이전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받아야 되는, 관심받아야 되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간증과 그 아픔을 제 삶과 제 아픔과 비교해보니까 그런 아픔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만 사랑받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사랑이 필요한 존재들임을 깨닫게 됐다. 누구든 남들은 모르는 자기만 아는 아픔과 슬픔과 그 상처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왔구나. 그 사실이 깨달아요. 이처럼 비교를 통해서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가 마주한 그 현실과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면요, 비로소 보이는 게 있는데, 아,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나만 아픈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새로운 시선을, 그게 열리면 그 새로운 시선을 갖고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주어진 현실을 또다시 살아내보려고 발버둥칩니다. 제가 이것을 언제 경험하게 됐냐면, 제가 개척을 놓고 한참 국토순례를 했었잖아요. 국토순례를 하는데 이제 대구에요. 경산이라는 지역에서 대구로 한 5시간 정도를 막 걸어가야 돼. 25km 정도 되는, 제가 하룻밤을 머물기로 한 그 장소까지 막 걸어가는데 2시간 걸으니까 이제 다리가 완전히 뒤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너무 괴롭더라고요. 때로는 진짜 그냥 택시 타고 갈까 막 싶었어. 그냥 중도에 그냥 너무 슬프고 너무 혼자 외롭고 너무 아프니까 이게 정신적으로도 막 너무 힘드니까 그냥 나 때려치고 그냥 올라가야 되겠다 싶은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야. 야, 이거 나만 아픈 거 아니다. 누구나 나는 지금 육신의 아픔을 갖고 이렇게 질질 다리 끌면서 막 혼자 불평하면서 이렇게 살지만, 이렇게 걸어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정신적인 아픔, 관계의 아픔, 여러 가지 생계의 아픔, 저마다 말 못할 수많은 아픔과 갈등과 고민을 또 안고 살아간다. 그렇게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이 열려지니까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거야. 아, 이게 나만 아픈 게 아니지, 나만 힘든 게 아니지, 이건 나만의 고민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냥 아프더라도 그냥 나만 아픈 게 아니지. 이렇게 하면서 질질, 그래서 3시간을 버텨봤어요. 3시간을. 진짜. 너무 아플 때는 제 아픔에만 몰두하잖아요. 내 아픔에만 몰두할 때는 온갖 포기해야 되는 명분만 보여요. 핑계만 보여요. 포기해야 되겠다, 그것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남들과의 그 진지한 그 비교 속에서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그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포기할 필요가 없지, 남들 다 그러는데 나도 한번 용기 내는 거야 하면서 다리가 질질 끌고 가면서 내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완주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게 진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사람과 비교해도 우리가 또다시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느끼신 상처와 그 고통과 그 예수님이 겪으신, 나 때문에 겪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내가 마주하는 이
일상의 문제들을 비교할 때 우리가 믿음의 경지를 완주할 수 있는 더 큰 이유들과 용기들과 힘과 원동력을 얻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죽으셨고 누구 때문에 고난 받으셨고 누구 때문에 침뱉음을 당하셨고 누구 때문에 모욕을 당하셨고 누구 때문에 수치를 받으셨고 누구 때문에 비난받으시고 조롱받으셨는가? 순전히 저 때문입니다. 순전히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 본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작정하시고 열심을 내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을 경험했다. 그 고통과 내가 삶에서 느끼는, 내가 문제 앞에서 느끼는 그 고통들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비교해도 결국에 답은 하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떤 답? 내가 받은 고통, 내가 받는 고난, 내가 경험한 배신, 내가 삶에서 얻게 되는 상처와 아픔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받으신 상처와 아픔, 고난이 더 크다는 사실. 그 예수님의 크신 고난 안에 담겨져 있는 나를 향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고백이 있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길이 없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과분한 사랑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과 내 삶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비교하면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보여지게 되고요. 그 죽는 순간까지 나를 품어주시려고 발버둥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몸부림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비로소 깨달아질 때 우리는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면서 내지는 사역하면서 여러 다양한 과정 속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힘듦을 지치게 만드는 어떤 순간을 마주하시거든 예수님과 여러분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그 비교 안에 발견되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맞추십시오.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때론 포기하고 싶어도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라 아니 반쯤 포기할 수 있어요. 반쯤 포기하다가 다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게 주님 주신 용기로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걸어나가야 될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친한 전도사님 한 분이 계세요. 친한 후배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친한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자신이 이제 학교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알게 된 한 후배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어떤 후배님과 들어보니까 신부는 학생인데요. 90세를 바라보시는 할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름 사회에서 성공한 분이시라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시면 되시는 그런 분이신데 90세를 바라보시는 그 늦은 나이에 학교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연로하신 나이인데도요. 70살 가까이 되는 그 동기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든 예배 또 기도에 가릴 것 없이 다 참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젊은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이 수업 빠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책을 짤 수 있을까? 이 부흥에 이 기도에 다 도망가서 놓일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이 후배님은 그 기도하는 자리로 예배드리는 자리만 있어요. 그 자리 막 사모하면서 나오시더라고요. 이제는 쉬셔야 될 그 나이에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주님 섬기는 그 일에 헌신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기회가 돼가지고 이 후배 전도사님이 그 나이 지긋으신 후배님에게 찾아가서 왜 그렇게 늦은 나이에 학교에 들어오셨고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쉬지 않으시고 주님 위해서 사역하신가를 물어보니까 답은 하나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 준 그 예수님 사랑이 너무 과분한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늦었지만 사회에서 제가 맛볼 수 있었던 성공 다 바빴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이라도 주님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가 자기의 부족한 삶에 비해 너무나 크니까 지금
겪고 있는 그 연로함과 그 부족함과 그 연약함과 그 상황과 건강 문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죽는 한이 있다.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께 충성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들어왔더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 가지 사실이 깨달아져요. 어떤 사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데 결국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 사랑밖에 없구나. 예수님 은혜밖에 없구나. 그러니 근데 힘든 순간 때 그냥 나 왜 이렇게 살지?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라고 그냥 자책하고 그렇게 스스로만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난과 내 상황에서의 그 고난과 아픔을 비교하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한 가지 원동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임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믿음의 여정 걸어나가시는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